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그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인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입니다. 이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은 무려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위해 곡을 합니다. 왕처럼 예우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영광을 누리는 중에 야곱과 요셉은 모두 자신의 뼈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은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곳을 소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본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모든 잘못을 뛰어넘으신 그 참된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영원한 사후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육신을 미라로 만들고 거대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영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선은 자신이 머물 그 현세의 땅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에 머물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에 그 시선을 두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은을 주고 산 유일한 가나안 땅이자 하나님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기업의 보증금과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도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애굽의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상황에서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세상에 유혹된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본향의 마음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후 후대 출애굽 광야 세대에게, 그리고 화려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야곱이 애굽에서 누렸던 이 화려한 모습, 그 장래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와 시선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은 우리는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라는 사실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야곱은 그 화려한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간 이어지는 엄청난 이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 장엄과 화려함에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을 불리며 그 거대한 장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야곱이 누렸던 애굽의 화려함에 그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압도되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은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막벨라 굴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영광을 가졌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만을 궁극적으로 자랑하고 자신의 약속으로 삼는 모습,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이자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욕심을 두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장례가 그렇게 마무리된 후에 본문은 너무나 대조적인 인간의 초라함과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던 형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기에
거저 주어지는 이 조건 없는 은혜에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하고 그 은혜를 믿지 못했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두려움에 엎드려 요셉 앞에 엎드려 있던 이 형들을 본 요셉은 하염없이 울게 됩니다. 다 이루어진 용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형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보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의 선언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복수와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철저히 인정했던 요셉의 용서의 선포, 그리고 이어서 구속사의 절정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계획한 이 치명적인 악마저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악함도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참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라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범죄의 사건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대속하시려는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떠한 죄악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그 바로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나를 온전히 던질 때,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도 이 110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여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음에도 요셉은 자신의 업적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라며 형제들의 시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다라는 언약적 선언을,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남겨두지 않고 가나안으로 옮겨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처럼 즉시 그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자신의 시신을 묻지 않고 자신의 뼈를 애굽에 남겨두고 이후에 자신의 뼈를 함께 가지고 옮겨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셉의 관은 단순히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40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은 고센 땅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요셉의 관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출애굽의 약속, 반드시 그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요셉의 해골은 애굽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약속이 있다라는 400년 동안 외치는 침묵의 설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수많은 위대한 업적 중에 오직 이 뼈에 관해 명한 것은 그의 믿음으로 높이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삶으로 살아냈던 요셉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셉의 관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이 애굽의 삶처럼 마치 이 노예 생활같이 괴롭고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비록 그 삶이 고달프고 힘겨우시더라도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또한 살아갈 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거대한 생명의 선포로 시작해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이 죽음의 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의 이 죽음의 한계를 깨시고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까지 기꺼이 감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로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히 가득 채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